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7, 8월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인데 저는 늘 아이들에게 부재중 엄마라는 사실이 마음도 무겁고,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방학인데 엄마랑 하루만 어디 좀 다녀오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산더미인 거예요. 캠프 전까지 해야 하는 말씀의 준비가 수십 편 되더라고요. 주말학교 사역과 수업 준비, 새가족 양육과 신방.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나누던 이야기가 비수가 되어서 제 심령에 박힌 겁니다. 회생이 불가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상태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도 이상했습니다. 보니요, 큰아이와 아빠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서 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둘째는 울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형에게 전화를 걸고 있고요. 집안이 그야말로 엉망이더라고요. 털썩 주저앉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목회자지만 버겁고 숨이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하나님, 제발 큰아이라도 며칠 전환이 될 만한 곳에 다녀올 수 없을까요? 다음 날도 교회에 와서 그냥 울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실 테니요. 아픈 가슴을 쏟아내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자가 하나 날아왔는데요. 수련회가 곧 마감이 된다라는 문자였어요. 이게 뭐지? 들어가 보니요. CTS와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청소년 캠프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한테 날아왔지? 생각을 했는데 전날 중얼중얼 읊조렸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비용 없이 3일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날은 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는 전화였어요. 또 다음 날은요, 한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름 사역 준비가 한창이시죠? 제가 온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넉넉히 후원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하나님 아빠 백 믿고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멀리 있던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은혜야, 내가 여기 있어. 내 곁에, 내 옆에 지금 내가 함께 한단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여전히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웠지만요. 십자가를 지고 갈 큰 힘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이 됩니다. 찬송할 제목이 됩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이는 찬송시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을 2절과 11절, 12절에서 시온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실이로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는 시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찬양의 향연이 멈추지 않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 자체가 요새와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4절과 7절에 여러 왕들이 공격하려고 달려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을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새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기자는요, 단지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가요, 자신이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9절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니요, 11절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 딸들은 즐거워하라 선포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곧이어 12절과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시온을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살펴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을, 궁전을 자세히 살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을 든든히 지키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자녀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둘러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13절 끝에 그것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신 흔적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하는 이 명령이 결론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배우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같이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며 든든히 지키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11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이면 저희가 너나들이 교회 제1회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 캠프가 처음으로 진행이 되지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임재할 것이다. 이 성전에서 나를 찬양하라. 나를 기뻐하라. 그들을 끝날까지 인도하실 나를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이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편 48편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약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여,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